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걱정된 게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 말씀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2024년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어떤 일말의 정당성을 주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그 인류 구원을 위한 큰 계획 속에서 일어난 출발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범위가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넘어갔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딴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며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지는데 저도 호칭을 아브람이라고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15장,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아야만 구체적으로 정황을 좀 알아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지만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이었기도 했지만 낯선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14장에 아주 큰일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식솔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가축도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특성상 무리가 너무 커지면 어려워요. 가축이 많아지면 먹을 풀도 많아져야 되고 물도 많아져야 되는데 제한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먹을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해서 아브람과 조카 룻의 이 무리들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무렵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이 사해 지역 연합군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큰 연합군이 큰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사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성이 패배를 합니다. 그 바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훈련된 군사, 자신이 사사롭게 사적으로 키운 병사들이 있었어요.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과 싸우는데 겨우 318명의 군사로 그 연합군을 완전히
패를 시켜요.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를 한 다음에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조카만 구출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재물들도 빼앗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죠. 사해연합군이 5개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진 군대를 고작 한 족속, 한 가족 공동체가 318명의 그 부족이 정규 군대도 아니고 일개 떠돌이 부족의 군사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겨낸 거예요. 그냥 이겨낸 정도가 아니라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군사들 앞에 사해 연합군이 맞이합니다. 그때 자기들은 이 전쟁에서 패해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자기 목숨 하나 겨우겨우 건지느라고 숨어 있었던 이 소돔 왕이 나서서 영접을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주는 거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질 때는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이제 와서 생색내는 게 탐탁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남의 땅에 와서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했던 것은 재산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돈 벌려고 싸운 게 아니라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약속과 명령 때문에 온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 하나 믿고 나온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낯선 땅에서 목숨 걸면서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상처뿐인 영광이죠. 모습이 처참합니다. 전쟁을 방금 치르고 온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대단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는 내가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아들 하나도 없는 신세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에서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쳤어요. 창세기 15장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치고 상하고 기운이 빠진 이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큰 전투를 마치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진 채로 낙심하고 지쳐있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환상 중에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해주신 예언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앞에 있는 적들은 너무나 강한데, 방금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전쟁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니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작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이겼습니다. 소돔 5개 도시 연합군도 졌던 그 강력한 군대를 고작 318명으로 이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정말 놀랍도록 훈련이 잘 되고 용맹한 군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군사라도 그 인원으로 그 대군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방패를 지닌 군사들은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군사적인 성과, 그것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는지, 누가 제일 잘 싸웠는지를 따져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원칙대로라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빼앗은 모든 것은 다 전쟁에 이긴 사람 몫이 됩니다. 일종의 전리품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상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싸워서 피 흘리며 싸워서 이겨 얻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온 아브라함, 그러나 지치고 힘든 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너 힘들지? 너 많이 지쳤지? 이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도 크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약속받았지만, 아니 민족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자식도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엘리에셀은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집에서 데리고 키워가면서 종으로 데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그 318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종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 이 정도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직한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었냐면요,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나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할 때 저 멀리 나홀성까지 며느리를 알아보러 가는데요, 그때 이 며느리감 찾으러 보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정도면 내 며느리를 대신 찾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늘 가장 충직한 종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종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그렇게라도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내 자식 삼아서 내 모든 것을 넘겨주고 이 종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꿈을 그렸던 겁니다.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꾸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했던 최선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수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진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문 밖으로 나가서 말씀해 주셔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아주 많게 될 것이다. 확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를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의를 믿음으로 의를 삼으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에 너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네 고향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아직 깊지 않아요.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확인 작업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봅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기는 믿었는데 좀 더 확실한 확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이 땅을 받을지,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내가 나의 민족이 다스릴 땅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눈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못 믿는 건 아닌데 나에게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전혀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건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수록, 연약할수록, 지칠수록 확실하게 붙들고 갈 그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질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탓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친절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응답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을 잡아서 그걸 전부 반으로 쪼개서 갈라 놓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도 제물로 준비해 둡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파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막 전쟁을 치르고 와서 제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도 피투성이었겠지만 이 제물들을 전부 다 칼로 갈라서 반을 쪼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전쟁하느라 피 흘리고 또 제물 준비하느라고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반으로 쪼갠 제물들을 양쪽에 딱 하니 갈라 쪼개 놓습니다. 잡아놓은 제물들 사이로 피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밖에다 펼쳐 놓으니까 솔개가 잡아먹으려고, 웬 고기가 있으니까 솔개가 잡아먹으려고, 그 고기를 먹으려고 빙빙 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는데,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잠이 깊이 들고 큰 어둠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먼 훗날, 아직 아들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 이야기는커녕 지금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그 400년이 지나 출애굽할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저 애굽에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후손들이 나중에 어떤 고생을 하는지, 어떤 또 험한 일들을 겪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자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한둘이 아니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번창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불이 보여요. 그리고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사람이 원래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속할 때 손가락 걸고 약속하듯이, 계약서 맺을 때 지장 찍고 사인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확실한 계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짐승을 갈라 이 피가 흥건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계약을 피의 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양쪽 갈라진 고기 사이에 계속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속에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의 계약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짐승을 이렇게 많이 잡진 않아도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짐승을 반을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두고 그 갈라놓은 사이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에게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요, 나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갑이 을에게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을도 갑에게 똑같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도 똑같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똑같이 나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계약이 정식으로 성사되는 거예요. 사실 이 계약은 좀 무시무시한 계약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죽어도 할 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의 계약은요,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되는 특별한 계약,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맹세 같은 계약입니다.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피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기들을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이로,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피의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나머지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 그 계약서에 들어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느니라. 계약서에 내가 줄 땅의 범위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쫙 적어놓고 도장 꽉 찍어주신 거예요. 오늘 정식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갖게 될 땅, 그 땅은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될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피의 계약으로 또한 횃불의 모습으로 그곳을 나타나시며 이 계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나는 내 생명을 걸겠다. 내 생명 바쳐서라도 아브라함과의 맺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데 오늘 이 피의 계약은요, 잘 보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하는 피의 계약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의 계약은 갑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을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만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을 때 아브라함도 나도 가야 되겠구나 하고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 사이를 지나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약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계약은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으시지 우리 보고 목숨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 우리들은요, 그런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을 뿐이고 그 믿음 보시고 이 계약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쭉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잡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엘리바스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피의 언약, 횃불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자주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지쳐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계획, 다른 비전을 꿈꾸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믿음 지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언제쯤이나 이 힘든 시간이 끝날까? 언제쯤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까? 그런 마음에 조금씩 지쳐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를 모형으로 하고 있지만 성찬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메시지를 잘 보면요, 오히려 피의 언약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빵을 쪼개잖아요. 빵을 반으로 쪼개요. 이 빵은,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반으로 가르신 것처럼 자신의 살을 쪼개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신을 쪼개시고 그 피 흘려진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핏물 흐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세상을 환하게 할 횃불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빵이 쪼개지는 걸 보면서 우리를 위해 그 피의 언약을 하시는, 스스로 자신의 살을 쪼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피의 언약, 횃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신 피의 언약, 횃불 언약, 이 부활의 약속으로 성취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쪼개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하여 끊임없이 지치고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그런 우리들 앞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과 뜻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